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이 필요한 섭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는 길에 이 오페라 주변 거리에 신호등 대기를 해보면 주변에 있는 거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멋진 상점들 입구에 싸늘한 밤봉기를 피해서 고달픈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하여 침낭을 깔고 그리고 잠을 자는 집시들을 보면서 최상의 명품 상점과 그리고 누울 곳이 없어 상점 입구를 침대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참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마음이 교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때부터인가 먹고 사는데 여유가 생겨 먹는데 연연해하는 그러한 경우를 주변에서 아주 보기 드문 그러한 문화권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명작들이나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인생의 의미는 생존 기본권의 충족이 먹는 것에 있음을 우리를 보게 하게 만듭니다. 밤새워 일하고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던 피곤한 몸에 빵 한 조각을 삼킬 때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이 벅찬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문학과 괴테는 말하기를 눈물에 빵을 먹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도 진지한 감사가 있어야 인생을 논할 수 있게 되며 그보다 더한 고통이 올 때에도 진지하게 대면하고 직면하여 성숙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도 고통 때문에 실패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성숙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통이 찾아왔던 욥이 고난과 재난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더 큰 축복을 얻어냈던 것을 교훈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살인의 누명을 쓰고 애굽을 도망쳤기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으며, 히스기야 왕은 병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는 수모 때문에 도리어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힘든 여건과 위기 그리고 잘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3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의 목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선교사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죄수로 연행되어 가는 그러한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주후 60년경 백부장 율리오의 보호 아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출항하기 위하여 그는 가이사를 떠났습니다. 시돈에서 잠시 정박한 이후에 급으로 북쪽 해안으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두기아의 무라성에 이제 정박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죄수들을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옮겨 태워서 여행하는 중에
우라굴로 태풍을 만나 결국 시실리아 남쪽 90km 떨어진 멜리데 섬에서 파손하게 됩니다. 현재는 말타 섬으로 불려집니다. 몇 년 전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에 이태리 시실리아에서 밤 9시 30분에 배를 타고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말타 섬인 멜리데 섬으로 출항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시간 정도 가니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다는 파도가 매우 심한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배멀미가 나서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 태풍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라굴로 태풍은 라틴어 유스트, 즉 동풍과 북풍의 합성어로 바로 유라굴로는 북동풍 태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자 276명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체험하면서 잔잔한 바다에 거친 바람이 불어 사람들을 위협하는 공포의 현장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란 폭풍이 부는 바다를 향해 가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파도들이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는 배멀미로 토하고 야단들인데 저는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면서 바다 물결로 배가 움직이는 그러한 방향과 함께 몸을 한번 움직여 보았습니다. 뱃머리가 올라가면 내 몸도 올라가게 만들고 뱃머리가 내려가면 내 몸도 내려가 함께 내려가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뱃머리가 안 되고 잘 도착하는 그러한 모습의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파도를 잘 타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 파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실로 배가 지중해를 향하여 가던 중 큰 풍랑을 만나 모든 짐과 배 가구까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27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는 살아남을 것이란 모든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러한 역경 속에서 바울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27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기쁜이리라. 23절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예언한 대로 모두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배는 멜리데 섬 근처에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승객들은 멜리데 섬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멜리데 섬은 이태리 시실리아 쪽 남쪽 95km 지점으로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현대 명칭으로 말타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멜리데라는 그러한 이름은 헬라어로 꿀이라는 뜻입니다. 말타섬에는 꿀이 많이 나서 지금도 꿀섬이라고 하고 흔하게 꿀을 팔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토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인들이라는 그러한 말의 원문은 야만인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 당시에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헬라인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인들은 바울 일행에게 불을 피우고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10월이었지만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던 폭풍우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대단히 추웠습니다. 그러나 불을 피웠던 것은 단순히 추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섬에 살고 있는 독사 뱀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또한 불을 피웠던 그런 광경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독사에 물려있게 되어도 전혀 상함이 없는 것을 본 그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면서 기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 동안 대접하였습니다. 주장 부친이 그때에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안서여 이제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음 배가 올 때까지 3개월간 멜리스의 섬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이고 죽을 일이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 때문에 저 잘된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앞길이 막혔기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바울이 항로에 유라쿨라라는 그러한 태풍이 불어 배가 파선 위기에 몰리게 되자 사공들은 배의 모든 짐들과 가구들을 다 던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27절 20절 말씀에 열의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엄청난 태풍이 지금 배를 강타했습니다. 드디어 배는 멜리데 섬 근처 수심이 낮은 곳에 밀려 파손되고 말았고 바울과 일행 276명은 헤엄쳐 멜리데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바울의 앞길은 태풍으로 인하여 막혔고 그에게 없었던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이제 보내야만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멜리데 섬은 지중해 섬 중에 가장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아프리카 선교의 지름길을 만들어내준 섬, 놀라운 역사가 바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어서 멜리데 섬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좋지만 결과가 나빠질 것을 예견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채찍하셔서 우리를 돌이켜 세우시기 위하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앞길을 막을 때가 있고 불의 사고로 앞길을 막을 때가 있으며 질병으로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계속 막힐 때에 우리는 회개와 감사와 믿음을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차분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에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길을 가로막는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깨끗하고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행하시는 줄 바로 믿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로막으시면서 유럽으로 가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의견 없이 할 때에 하나님은 가로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없어도 무슨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막힐 때 낙심보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고행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고통의 환경 때문이 더 잘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지금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에 날씨는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옷과 몸이 바닷물에 젖으니까 추위에 더욱 떨어서 바닷가에 불을 피워 이제 몸을 녹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터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런데 그때에 땅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뛰어나와 바울의 손을 이제 물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저희들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는 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 동산에 놀다가 뱀꿈에 있어서 한번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금방 뺐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 독사뱀이 바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했는데 무척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의 독사뱀은 독기가 강해서 누구나 물면 죽거나 바로 불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독사의 뱀은 죄를 지어서 신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을 문다는 전설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 뱀에 물렸던 겁니다. 4절 말씀에 터인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달린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라.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곧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사를 이제 불에 떨어뜨린 후 그 뒤에도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조금도 상한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터인들은 놀라 바울을 신처럼 우러러 보았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붙든지 곧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우리에게는 어려움, 힘든 주변 환경의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시고 환경과 처지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고행처럼 느끼는 고통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잘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 때문에 더 잘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섬에 머물자 이제 유행성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멜리데 섬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때 바울은 병치에 들어가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뿐만 아니라 병든 주민들 모두가 바울의 기도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병 때문에 멜리데 섬 주민들은 아주 빨리 복음화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순수해지고 새롭게 살고 싶은 의욕이 가장 강하게 생기는 때는 결혼 후 3개월까지입니다. 결혼 후 3개월은 부부싸움 별로 안 합니다. 너무나 사랑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결혼 후 3개월. 그리고 첫 아기 출산을 전후한 3개월, 새로운 생명이 사랑하는 부부를 통하여 잉태되었고 아울러서 출산하는 그러한 3개월 동안 마치 세상의 모든 천재가 자기 아기같이
아기만 보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첫 아기 출산 후 3개월입니다. 그리고 처음 내 집 마련하여 이사한 후 3개월, 이제 안정된 거처가 나의 살 영역 가운데 만들어졌을 때에 너무나 흡족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느끼는 것이 바로 내 집 마련하여 이사한 후 3개월입니다. 교통사고로 또한 어떤 일을 말미암아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도소 안에 있을 때 그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의 내용. 중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아니 병명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내용. 이때야말로 복음의 씨앗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옥토의 마음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 땅에 펼쳐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게 하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날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는 겸손한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에 로마서 8장 25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신앙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놀라운 기회로 삼아주시고 힘든 여건과 환경이 오히려 성령님의 임자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어려움은 어려운 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곧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미래가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담대하게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믿음의 현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